제가 예전에 어깨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왼쪽 어깨인데요. 병원에 장기 입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통증으로 시작해가지고 충격파 치료를 조금 받으러 갔다가 해도 안 돼서 2주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돼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약 4주간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원에서의 한 달, 이 입원해 있는 이 한 달의 시간은 정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입원해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갑니다. 12시에 밥 먹고, 이제 한 3시나 됐으려나 하고 보면 아직도 1시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요. 이상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하루가 더디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느리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뿐입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은 누워있는 환자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네.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환자가 누워있으면 그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죠. 환자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는 그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다리고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비가 내리는구나 정도로 아는 것이지 어떻게 지면이 물에 잠기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조롱과 수치를 다 견뎌내고 만들어진 방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물로 세상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순종이며, 순종은 결국 새로운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내 인생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8년 전 오늘 해가지고 막 사진이 뜨고요. 막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내 인생 전체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흐릿한 기억보다 뚜렷한 펜의 기록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기억은 날마다 흐릿하죠. 시간이 지나면 흐릿하지만 또렷한 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언젠가 오늘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원문으로 보면은 자카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기억하다, 새기다, 새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오늘 본문의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수가 나서 비가 내려가지고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일의 즐거움도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도 내려주시고 시기적절할 때에 우리가 조금 이탈할 때마다 또 고난도 주시고 조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은혜도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을 몰라주는 것 같아 우리가 조금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아픔들을 주실까? 이런 고난들을 주실까? 도대체 나의 어려움은 언제나 끝이 날 것인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든 나날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부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지 않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위로가 돼요. 본문에서 또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알고 있다 정도 수준의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 어근들을 파서 한번 보니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책임지고 돌보시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 딸 라엘이가 스케치북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낮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림을 그릴 곳이 없답니다. 아빠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라엘이 스케치북 사줄게. 그랬습니다. 네, 저녁이 됐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 예배가 있으니 딸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예배를 갈 시간이 됐는데 아빠가 스케치북을 안 사주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빠, 낮에 스케치북 사준다고 한 말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얘기했어요. 라엘아, 아빠가 라엘이 스케치북 사주기로 한 거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아빠가 스케치북 사주기로 한 거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아빠가 책임지고 그 스케치북을 사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걸 사러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삶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건져 주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에 핍박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것이며 내가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약속하신 회복의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게 하시고 땅의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부담, 자녀를 위한 기도, 관계에 대한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회복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더디지만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그 어떤 일이든 성취되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과정. 제가 처음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17살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살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한국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중국 친구도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요.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귄 중국 친구들, 이제 탁구장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저 친구를 잘 사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과일 파는 할머니랑도 친구가 되고, 그렇죠? 그 저희 집 앞에서 양꼬치를 굽고 있는 아저씨랑도 친구가 되고, 그때 저는 이제 학교를 먼저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이제 뛰어다니는 그 친구들과 축구하고 그러면서 저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막 중국어를 알려주는 거죠. 뭘 알려줬을 것 같습니까? 욕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욕인지 몰랐습니다.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막 하고 다녔어요. 시장에서도. 그랬더니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이거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좋은 말인 줄 알고 박수 쳤습니다. 고맙다고. 단어를 1개 외우고 2개 외우고 3개 외우고 4개 외우고 책 한 권을 다 하고 2권, 3권 공부하다 보니 어느샌가 중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취해 나갈 때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다 보면 회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면서 특별함이 아닌 꾸준함으로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막 불 받아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하죠. 성령 체험도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후에 있는 꾸준함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금 하던 대로 예배하면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함이 주는 은혜도 부어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때에 우리가 바라는 그림은 그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물에 이렇게 딱 잠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물아 사라져라 하고 뿅 하면은 그냥 물이 탁 사라지고 깨끗한 그 에덴이 다시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그것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말씀의 표현대로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시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더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물이 줄어드는 시간은 처음 150일, 5달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7달이 지나서야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고요. 그리고 3달이 더 지나서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물이 점점 물러갔다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점점 줄어드니 이제 방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멈추니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지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더디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에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방주이며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금방 오신다. 그래서 내 생이 끝나기 전에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징조가 다 나타났을 때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끝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징조들은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살면 되잖아요. 주님이 2020 몇 년에 오시겠다 해갖고 이렇게 탁 교회에다가 붙여주시면은 우리가 그거 보면서 버티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더디지만 그 시간은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라고 부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내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방주가 나타나고 땅이 보이는 과정이 필요하듯 우리의 신앙에도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2, 중3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의 그 감정과 그때의 그 어떤 열정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게 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그때는 정신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라디오 나가면 안 되는데, 그쵸? 정신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확? 하여튼, 하나님께로 확 가버리는 바람에 창피한 게 없어서 말씀드렸죠. 이 바카스, 음료수를 들고 1호선, 동인천부터 의정부까지 기차를 타고 거기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막 분들이 오셔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같이 전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창피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면은 제가 막 집사님이시라고 하게, 집사님이 안 하니까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열정이라는 것은 조금씩 식어가더라고요. 뜨거움도 식어가더라고요.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을 할 때도 있었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이 다 지나고 그 과정들이 다 거치고 나서야 지금의 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로 가는 한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큐티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뭐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 죄인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다른 것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고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해져요. 너무나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 자리에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 구원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이 마르고 배가 보이는 과정, 땅이 드러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너무 느려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방주는 더디지만 그 세상에 있었던 물은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이 마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그 시간이 분명히 오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포기가 빠른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갇혀있는 방주 안에서 이제 땅이 탁 보였어요.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야죠. 창문을 열고 그냥 막 뛰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비도 멈췄고 심판도 끝났으니까 그냥 막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의 행동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홍수가 이를 때의 날짜는 알려주셨지만 끝날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홍수를 끝내주실지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열릴 수 있는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가 이제 왕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보면은 나갔다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까마귀가 뭐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들을 먹고 그 방주 위를 떠돌아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까마귀를 보내고 노아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비둘기의 털이 흠뻑 이제 젖고 불결하게 돼서 돌아오자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처음 비둘기를 보낸 후에 7일이 지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고,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낸 후에 7일이 지나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비둘기는 도대체 왜 7일 만에 내보냈을까요? 7일 만에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다음날 내보내도 되고 그 다음날 내보내도 되잖아요. 7일 만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은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도 경건하게 예배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방주 교회에서 엄숙한 집회를 열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늘로 오는 특별한 축복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7일에 한 번씩 비둘기를 보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자꾸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한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는 너무 힘들답니다. 왜 그렇게 뭐가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아시죠? 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정확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된답니다. 한국은 그렇답니다. 네, 캄보디아는 안 그렇잖아요. 네. 천천히 해도 되는데. 한국은 너무너무 힘들대요. 한국 문화는. 전도를 하면 당장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모여들어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커지고 이것을 꿈꿉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당장 교회로 올 것만 같고, 네.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물질 달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집에 막 셀 수도 없는 돈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네.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안 돌아올까요? 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단련하는 시간들이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시간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왜 언제 돌아오냐? 왜 안 돌아오냐? 너는 언제 변할 거냐? 언제 될 거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은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검증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시고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막 우리 친한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저희는 올해 70명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 그럼 그 다음 주에 당장 그래 새로운 성도는 왔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기다려야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디지만 회복을 명령해 주실 것이고 더디지만 이 빈자리들을 채워가실 것이고 더디지만 여러분들 가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며 더디지만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도 회복될 것이고 더디지만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친 경험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성도를 혹은 가족을 다그치거나 정죄한 경험이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시간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확실히 일어나지만 더딜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쉬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세상 끝날 아니겠습니까?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쉬시면 이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주님께서 일을 쉬신다고 한다면 온 세계는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 중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디지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바꿉시다. 하나님 언제예요? 왜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 언제입니까? 확실히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좀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교회는 언제 부흥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기다릴게요. 하나님이 그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급하여서 입술로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방주가 도착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